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첫날 5월의 첫날 첫 새벽 우리 새달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5월달 우리가 함께 출발하면서 붙잡고자 하는 말씀은 자라가다, 성장하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우리 영적인 수준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시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시고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수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부천으로 찾아갔습니다. 2월 23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어제 4월 30일 약 2달 정도 지났어요. 50일 지나고 60일 이제 지나고 나아가는데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신생아가 아니라 벌써 애기 같아요. 심지어 가만히 보면 우리 수아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머리가 그렇게 긴 아이는 또 처음 봅니다. 숱이 아주 더부룩하게 많아가지고 마치 인형같이 땡글땡글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고 또 분유도 잘 먹고 또 잘 자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으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수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육체적인 것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월달 이제 어린이 주일로 시작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주변을 돌아보게 될 텐데요. 웬만한 꽃들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지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5월달로 보여집니다. 우리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가고 또 열매로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특별히 5월달에는 더 건강하게 지혜와 키가 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안전하게 우리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주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 주 축원합니다. 자, 자라가다, 성장하다라는 말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분야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가? 우리는 더 이상 키는 안 클 거잖아요. 어른들이기 때문에 키는 클 것 같지는 않고, 자, 오늘 본문에 말하면 어떤 면이냐면 바로 아는 것에 자라가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성장이 무엇과 비례해서 나아가냐면 이제 아는 것과 비례해서 나아가죠. 우리가 며칠 전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을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나아가고 이 아는 상태가 연그러지면 이기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기는 그 상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까지 이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두 번째 단계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단계가 충분히 채워지고 익어가야 신앙도 한 걸음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여기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이것을 알고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5월달의 신앙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310장 함께 찬송했는데요. 주 안에서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아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고백이 우리 찬송의 고백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주 앞에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한 상태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을 이해하고 또 신앙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무지한 자들,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신약의 모든 역사와 기록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타나는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온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왜 불편하고 아픈 것인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자기의 지식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저는 자가 뭐냐면 걷기는 걷는데 쩔뚝거리면서 걷는 거를 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자기가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회 때 보면 둘이서 이 다리 하나를 묶고 뛰는 우리 경기 어렸을 때 가끔씩 보고 또는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박자를 맞춰야 걸어가고 심지어는 속도도 조금 나서 이제 뛰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로 이제 발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 준비하고 출발 그러면 꼭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뭐죠? 넘어지는 사람들.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자, 다 맞춰서 하는 거야. 하나, 둘, 우리 구호에 맞춰서 우리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서로 맞춰가자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출발 전에 딱 뜨면 막 욕심이 들죠. 이겨야 되겠다. 또 잘 뛰어야 되겠다. 막 긴장하기도 하고 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원래 하나, 둘에 맞춰서 걷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힘을 쓰다 보니까 박자도 놓치고 힘을 균형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보신 것처럼 홀로 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돕는 배필로 주셨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와 함께 명의를 메고 함께 걷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서 걸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이제 함께 걷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함께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호에 맞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 둘 군대식으로 하면 왼발 이렇게 맞춰서 가야 이게 딱딱 걷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힘으로 걸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느냐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왜 우리는 힘을 쓸까요? 준비 시작하면 그냥 하나 둘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걸으면 될 텐데 왜 힘을 들까?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긴장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의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출발했는데 남들이 더 빨리 나가면 어떡하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구호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 둘 이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육상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규칙 중에 뭐냐면 예측 출발을 하면 실격입니다. 그게 되게 재밌어요. 100m 달리기 아무리 잘 달리는 이 선수가 있었더라도
예측 출발해서 이쯤에는 땅 하겠지 하고 미리 출발하면 그 손 탈락하죠.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첫 발을 같이 나아가야 이게 이제 온전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긴장감, 욕심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이 불완전한 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한 것이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 안심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눈에 보이면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주님과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늦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매우 안전하고 온전한 길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잖아요. 노아는 남들보다 좀 늦게 아이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100세에서 200세 사이 아이를 낳는데 노아는 500세가 된 다음에야 셈, 함이 아벳이 낳았어요. 그럼 남들보다 늦은 것이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바로 온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예측 출발하려고 해요. 먼저 뛰어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라 하시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가라 했을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함께 걷게 해 주시옵소서. 보통 사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가끔 사고 나는 거는 영상 보면 자, 빨간불이었다가 초록불 바뀌고 출발해야 하는데 바뀔 것 같아서 출발하면 꼭 뒤에 꼬리를 먹어오는 사고가 꼭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노란불이 항상 있는 것인데 조심하십시오라. 노란불은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멈추라는 거잖아요. 자, 긴장하고 멈추라.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멈췄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일날도 일하고 열심히 다니면 남들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열심히 쓰고 그럼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과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듣고 때로는 멈추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다. 주님께로부터 배운 지식대로 받은 은혜대로 지혜대로 그렇게 다시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원래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말리아 수화생으로 율법에 아주 정통의 엘리트였고 열심도 특심이었고 누구보다 말씀에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율법 교사 밑에서 율법도 배우고 또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열심으로도 특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것. 전 지금 유대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의와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이것을 깨달아서 고백한단 말이죠. 믿고 나서 내 의지와 힘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나 경험 많아, 이런 거 다뤄본 적이 많아,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방식을 따라간단 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경험이 많으면, 데이터가 많이 쌓으면 이것이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세상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부질없더라, 과거의 경험이.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래, 내일은 매일 새롭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둥, 예측을 못하는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힘과 경험과 의지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집으로 길로 가는 바로 그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과거의 것, 우리 어떤 개인적인 것,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삼가라. 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 억지로 푸는 게 뭡니까? 억지로 푼다는 건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억지로 했다는 거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다거나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이것대로 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리에 따르도록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내놓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감동이 오면 감당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천천히 가는 거죠. 굳이 당장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리의 힘을 빼고 이 나에게 주셨던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순적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면 그것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힘을 빼고 억지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한 원리잖아요. 운동선수들이나 많은 분들 보면 다 뭐라고 해요? 힘 빼,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힘이 들어가면 긴장하게 되고, 힘이 들어가는 것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듣고 보이는 대로 나아가면,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너가 얼마나 잘하고 성과를 낼지를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걸음마를 걷고 잘 걷거나 이런 아이들 보면 자기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와 표정 보면서 달려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이들 경주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먼저 가고 안전하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란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그래서 뭔가를 예측하거나 미리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되어지는 모양 가운데 모든 것 참lik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오란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